사랑하는 우리 캔코성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대 시간 창세기 37장 21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최근 참 힘든 시간을 온 국민이 보내고 있습니다. 캔고에 계신 여러분도 참 답답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자녀들의 간식을 좀 사려고 상가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는지. 사실 작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전부 다 같이 보내고 있구나. 오늘 특별히 더 무덥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들 정도로 참는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캔코에 계시면서도 아마 그 힘듦은 여러분도 같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는 질문이 있죠.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우리 삶에 허락하셨는가? 물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되돌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며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아픔을 돌아봐주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오늘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던졌던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가 알지 못했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가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가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쓴잔을 마시는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지요.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렁통에 빠졌던, 물론 그 이후로도 연거푸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 감옥까지 가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의 고난의 시작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건, 오늘 본문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이제 종으로 처음엔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사건. 믿었던 형제들, 물론 본인이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혈육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는 사건.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게 되죠. 요셉이 이런 고난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의 뜻과 그리고 요셉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그 속에 곳곳에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를 빚어가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증명이죠. 우리 한번 찬찬히 살펴보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요셉이 처음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을 살펴보며 기가 막힌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저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이 정말 생각 없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세겜에 찾아가게 되죠. 근데 형들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세겜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양을 몰고 목축함을 이동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이제 세겜에서 형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당황스러워서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형들에 대한 흔적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청소년이니까 아직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놓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당황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요셉이 설명을 한 겁니다. 내 형들을 찾으러 왔는데 10명의 형들이 양을 이렇게 치고 아마 있었을 거다. 혹시나 보셨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도 이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냐? 요셉이 그 사람들이다. 그러면 잘 됐다.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안다.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라고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앞에 이제 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죠. 만약 요셉이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무명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냥 세겜에서 형들 찾다가 그냥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형들은 또 무리져서 돌아왔었겠죠. 근데 그 시점에 요셉이 당하고 있는 한 시점에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오늘 모든 것은 이 우연을 빙자한 필연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만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찾으려고 서면 길을 막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세겜에 그런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힘든 과정 속에서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내가 막 당황스러워서 막 누군가를 찾는 모습을 보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나 무슨 문제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목구비를 설명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인데 혹시 아냐?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그 서면 한바닥에서 그 우리 형제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그 사람 봤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서면을 벗어나서 지금 저 울산으로 넘어갔다. 아이고, 어쩌냐? 울산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요셉으로부터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이끄는 그 구주를,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요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직선거리로 한 120km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이동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흘렸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 자체를 만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요셉이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성경 진짜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세겜에서 벗어나 도단으로 그 먼 거리를 갑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적은 거리가 아닌데도 요셉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찾아가면 며칠 맨날을 걸어갔을 겁니다. 아니면 뭐 나귀를 타고 가든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했든지 형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독한 마음 있고 먼 곳에서 오는 요셉을 보자마자 죽여버리려고 하죠. 근데 이때 이제 우연히 또 일어나죠. 첫째 장자가, 이 르우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0명의 형제 중에 단 한 명이 마음을 바로 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권력을 죽일 수 있냐, 동생을 죽일 수 있냐,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들을 다독여서 어떻게 하든 동생을 살리는 일이 좀 생기게 되죠. 아니었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 장자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실 본인은 장자인데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장자권도 뺏겼을 뿐 아니라 이 요셉이 그 가정에서 장자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울분에 쌓여있을 장자가 요셉을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이 안면이 싹 바뀌어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기가 막힌 우연이 등장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르우벤 첫 장남의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요셉을 목숨만 살려두겠다는 계획을 짜고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성경이요, 이런 묘사를 해줘요.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성경의 저자가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의 조합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침 그냥 구덩이에 그냥 속에서 막 천불이 나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9형제가 요셉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구덩이에. 막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이 생각이 없겠죠. 르벤이 말리니까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 우물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말라버렸던 거죠. 만약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그 물에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깊은 물 속에서. 근데 때마침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맨바닥에 요셉이 떨어져 버렸죠. 살아난 겁니다. 살려놓은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잔혹함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이제 던져놓고 희낙낙거리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때마침 밑에 희한하게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25절 아닙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죠. 상인 한 대를 만난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은 받아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날 바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디발을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 맡겼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보디발은 이 요셉을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형제들이 이동한 얘기를 들었다가 그렇게 찾아갔는데 형들이 분노하면서 바로 죽이는 그 자리에 장자가 그것을 맡게 되고, 그리고 형들은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우물가에 던져버렸는데 때마침 그 우물은 말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나머지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때마침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상인들이 있었고, 그 상인들을 보자마자 그냥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마자 그냥 팔아버리자 했고, 그리고 팔린 요셉은 그리고 그대로 이집트로 이동했는데 왕의 파라오의 최측근 이 시대장 집에 팔려감을 통하여 무언가가 이루어져가는 한 장면 속으로 우리를 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뭐 요셉 얘기 스토리 너무 잘 아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거죠. 요셉은 지금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욕심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며 요셉이 해야 될 그 일, 요셉만을 위한 일이 아니죠. 당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7년 대 흉년이 일어날 때 그 땅에는 모든 백성이 말라 죽어야 되는 그 시점에 이 한 사람으로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의 계획이 오늘 요셉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기가 막힌 우연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우연들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스치듯이 만나갑니까? 근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우연스러운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섭리였고 안배였고 배려였다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기 위하여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죄된 이 형제들과 요셉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든 요셉을 이끌어가기 위함이죠. 나아가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아가 이것은요,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얘기인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맺으실 때 어떤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는 계획 속에 이 요셉을 이집트로 옮기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모든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 손에서는 그것이 필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들을 온 국민이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도구로 쓰실 것이다. 물론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든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캠코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안배와 섭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움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를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아픔의 시절 속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요셉의 얘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그의 필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신뢰함으로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발견합니다. 캠코의 삶이 녹록지 않으실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억울함도 당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요, 절대 성도에게는 무너질 것, 없어질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삶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